3.1절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러브레터 특별히 동시에 러브레터 비전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마다는 이걸 지금 같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여명을 기도 제목처럼 서로 주고받거니 하고 있는데 이번 한번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이 기도할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고 해주시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제가 언젠가 한참 오래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한 니체가 쓴 고전인데, 그 책을 읽고 딱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필이 꽂혀서 상당히 영향을 줬던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이겁니다. 제대로 된 모든 고등교육에는 춤이 반드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된 세상에는 모든 이 고등교육에는 춤이 반드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춤을 잘 출까요? 못 출까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숨도 고르지 않고 말씀하시네. 저는 진짜 춤을 못 춥니다. 노래도 못하고. 우리 최석훈 집사님처럼 이 춤을 잘 추는 사람이면 이 말이 너무너무 신나는 말이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책 안에서 이런 내용,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아이디어로 춤을 추는 것, 보케블러리, 단어로 춤을 추는 것,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는 이렇게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펜으로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니니 자매는 여기 반주를 하지만 이거를 누르면은 반주가 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피아노지만 누가 누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율과 하모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치면은 이 피아노는 완전히 이게 소음이 되지만, 니니가 치면은 이거는 환상적인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 오래전에 그런 바람이, 그 니체의 문구를 읽고 이 성경을 반주로 삼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눌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마치 춤을 추듯 이렇게 펑펑 튀어오르는 영감, 어깨를 들썩거리며 춤출 수 있는, 그렇게 적어나갈 수 있는 매번 설교 준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제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춤을 불어넣어 주시고 춤을 익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레슨 교사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삶의 흥을 복돋아 주시는 분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이제 봄도 찾아왔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지에 금방 얼마 전까지는 눈이 속하게 쌓여 있었고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메마른 가지였는데, 이거 밀어내요. 새로운 푸른 기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이 춤을 추는 신명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02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에 예속되어서 정말 모든 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때였잖아요. 그때 삼천리 반도
이 방방곡곡에서 백의 민족이 무기도 들지 않고 태극기 하나 들고 춤을 춘 날이 102년 전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우리에겐 그 기상이 우리 민족에 팡 하고 솟구친 날입니다. 총칼 앞에서 태극기가 방방곡곡 춤을 춘 날입니다. 이 태극기가 뭐 힘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걸로 총칼 앞에서 상대가 까무러치게 놀랄 만큼 기세를 드높였던 날, 그 날이 3.1절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의 필체가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 춤을 췄던 날, 그날이 3.1절입니다. 만세 소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천리 산천에 춤췄던 날, 그날이 3.1절입니다. 그 기상을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상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되살려서 뭐 관련 없는 우리까지도 같이 할러데이를 맞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기상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편지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면 한 편지를 이 유대 왕,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받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춤을 추는 것처럼, 제 눈에 보기엔 춤을 추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춤출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협박 편지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사네립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14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아시리아 이 사네립 왕이 그 대군을 이끌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면서 포위할 찰나에 보낸 편지입니다. 기분 나쁜 편지죠.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거 뭐지? 하고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 덕분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마치 춤추듯 기도를 합니다. 14절 15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면초가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마치 춤을 추듯 하는데, 일제에게 짓눌렸던 한반도가 결연히 일어나서 3.1 만세 운동을 춤추듯 했던 신앙의 선열과 저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압제가 도리어 춤을 추게 했고, 잊지 못할 춤을 추게 했고, 도리어 기도를 춤추게 하듯 한 겁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저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430년 동안의 압제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넌 직후에 춤을 추며 노래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은, 그리고 뭐 이렇게 협박하고 하는 그 위협적인 편지 같은 그런 우리 각자의 삶에 포위된 상황은 도리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먼저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당시 얼마나 엄중한 포위였는지, 상황이 어땠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절, 18절 보면 편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건데, 17절,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바깥에 내놓으라 하는 세계의 이 열강들, 굵직한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아시리아가 지나가면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함락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편지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전장에 보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 거치면서 다 함락시켰는데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거죠. 아시리아는 또 한편 나라들의 들어가면 이번뿐만 아니라 이 신상,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신상들을 끌어내려서 산산조각을 내는 게 고대 비문이나 여러 자료에 담겨 있는 아시리아의 침공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유산들을 파멸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은 희한한 게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나라들의 신상들을 모닥불로 태워버릴 정도로 이젠 그 파괴력 자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이제 그렇게 포위될 찰나입니다. 그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자기들을 향해 출격한다는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한 가지 큰 대공사를 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때 거기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시리아 군이 포위될 것을, 아시리아 군이 자기 예루살렘 포위될 걸 염두에 두고 성 바깥에 이 대군은 식수가 끊기면 오래 머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수를 전부 다 차단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 바깥에 실로암 연못에 있는 유일한 식수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대공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 성 안쪽에서 그때 뭔 도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만 가지 그냥 숟가락 비슷한 걸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을 판 겁니다. 이쪽에서 파고 또 바깥에서 파들어오고, 이건 만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극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죠. 한 600m 되는 길입니다. 조그만한 길인데 거기를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다리 여기까지 걷고 이제 걸어갔는데 기억나시죠? 그 일명 히스기야 터널. 근데 공사를 해가지고 성 바깥에서 안으로 물을 들이는 대공사를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바로 이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포위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공사인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조금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01년이니까 남쪽 지금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쪽은 약 2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이미 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망해버렸고 남쪽만 남았는데 남쪽도 지금 똑같은 아시리아 대군이 함락을 하기 위해 포위를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시리아 비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되기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에 이미 유다의 성읍 46개, 가장 메인 메인 타운 46개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게 아시리아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세계 최강의 열강의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의 고지를 향해서 다른 나라들 그리고 유다의 기본 성읍들 이미 북쪽은 다 지도에서 지워버렸고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막강한 힘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게 주변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펴니다. 사람을 낙담시키고 하여튼 기분 나쁘게 하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포위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경제, 정치, 사회, 뭐 우리의 건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포위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엄밀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남짓 지구가 포위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는 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각각의 다양한 이슈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여러분들도 포위당한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자택 격리로 뭐 움직이지 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심중에 여러 가지 나를 확 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어디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뭐 수시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뭐 보통은 할 게 없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뭘까요? 뭘 해왔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보셔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이 기도를 보고 이 사람 춤추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포위당한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춤을 추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 기도문을 보면 이게 포문을 여는 순간 아닙니까?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디퍼런스가 납니다. 차이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입니다.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룹들 위에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포위당할 게 뻔한 아주 힘 하나 없는 약자의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스립니까?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국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튼 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 하늘은 뭐 그때 당시에는 우주적 개념이나 지구적 개념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하튼 우리 개념 안에서는 하늘은 우주고 땅은 지구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하튼 누가 알아주던 말던 지금 뭐 하나님을 비방하는 아시리아 군대의 사네립 왕이 어떻게 듣던 지금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왜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게 보이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늘 위에 앉으신 그룹들은 하늘 보좌 위인 겁니다. 하늘 위에 앉으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신 점들을 라인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 천하만국, 하늘과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는 지금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다큐에서 봤는데 좀 됐는데, 길에서 한 청년이 걷다가 치타를 만났습니다. 치타 아세요? 가장 빠른 맹수죠. 근데 그 청년이 이게 대략 자르고 제가 편집해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 아주 몇 시간입니다. 한참 동안 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이 치타에게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겁니다. 막 손을 뻗었다가 막 함성을 질렀다가 막 그 생쇼를 합니다. 지금 막
아니 보통 같으면 이걸 뭐 어디 도망갈 데를 찾던지 아니면 도망가던지 보통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막 크게 막 보이려고 막 근데 치타가 공격을 할 것 같아 하는데 마지막까지 공격을 못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이제 자그마한 다큐 영상에 이제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시리아보다 더 큰 포위 라인을 기도 안에서 그리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판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춤추듯 하게 라인을 만들고 라인을 타게 만드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나도 몰라요. 네. 근데 그 전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두려웠어요. 네. 무서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분명히 두려웠겠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라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는 기온셈 실로암 근처부터 기드온 시냇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해가지고 반대쪽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올라가지 못하면 그 토성 위에서 공격을 해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들어가는 전법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세계적으로 가장 능통한 전략과 전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시리아 군대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늘 보좌 그룹들을 위해 천하만국 위에 하늘과 땅 위에 있는 점들을 선으로 라인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진영을 그려버리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19장인데 20장에 보면 여러분들 사실 이 오늘 본문 사건보다 그 사건 더 잘 알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아마 이런 지난한 시간들을 지나면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또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15년 연장해 줬어요. 15년. 그거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포위 당할 때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진영이, 군대가, 자기의 뭐 안위가 모든 게 포위가 당하면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이 라인을 엑스텐드 시키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연장시키는 뭐 생명의 연한이건 아니면 뭐 이게 판을 이게 새롭게 다르게 읽는 묘한 이 영적 테크놀로지가 기도 안에서 길어 올리는 능력이 히스기야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기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했죠. 응답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응답을 합니다. 먼저는 그 적군인 사네립 왕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 당시 그 유명한 이사야가 이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적군에 있는 사네립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20절부터 2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는 장면이 29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걸 하나씩 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 왕에게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응답이 아니지, 여튼 사네립 왕에게 반응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자랑했던 그 지나왔던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가면 만들어지는 선 라인이 있거든요.
그 포위 라인을 언급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라인들이 나오냐면 23절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우선 먼저 점 찍어 놓으세요. 여러 산 꼭대기 마음속에. 그 다음에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레바논의 깊은 곳, 저 위쪽에 살림이 세계 넘버원. 성전의 제목은 전부 거기에서 그 나무를 가져오잖아요. 그 레바논의 깊은 곳에 점. 그 다음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가장 먼 곳이면 아마 헬몬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I don't know. 누구도 뭐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그 곳.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저 남단의 이집트까지 그 나일강 그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인 나일강 삼각주를 따라서 그 강들을 밟았다 이거예요. 이 아시리아 군대가. 그러니까 이 저쪽 동쪽에 지금 이라크에서 시작된 라인이 저 북쪽을 거쳐가지고 저 최남단까지 전부 다 아시리아 라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포위된 라인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걸 야, 네가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는 너희 군대를 이끌고 밟았던 그 라인들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 포위 라인들을 언급해놓고 그걸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25절에 이 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쳐진 건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뭐냐면 웃기지 마라. 이 라인들 네가 잘라서 한 것 같지만 이건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거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도리어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라인을 쳐버리고 바깥 라인에서 아시리아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너희들을 끌어가지고 다시 너희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오만방자한 아시리아의 포위선보다 더 커요, 작아요? 더 큰 거를 히스기야 왕이 기도 안에서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 고상한 말 혹시 아시나요? 이 고상한 말, 뛰는 놈 위에 뭐죠? 나는 놈이 있고 하루 강아지. 이 말처럼 히스기야가 뛰는 아시리아 위에 날아다니신 하나님 본 거죠. 그 체험한 거죠. 하루 강아지 위에 호랑이 같으신 하나님 체험한 겁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응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봐야 되고 그 본만큼 내가 리액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주위에 계셔요, 안 계셔요? 접촉면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터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근데 내가 믿지 않아서 눈으로 보는 것만은 보면 살 때가 많잖아요. 라인이. 이게 너머에 점선 라인이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포위된 라인만은 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얼마 정도에 한번 이발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이발을 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제가 이번에 이발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왜 빨리 자라지?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속도로 자랄까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저 처음 한 건데 머리카락은 0.061mm per hour. 뭔지 모르겠죠? 1시간에 0.061mm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도 아니고 0.1mm도 아니고 0.061mm. 그러니까 금 빨라요, 늦어요? 되게 늦죠.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내 머리카락이 또 지금 자라고 있어 이렇게 느끼고 삽니까? 그런 사람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지구가 지금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돌잖아요. 지금 이 지구 내 발하고 부딪혀 있죠? 날아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받고 왔죠? 하여튼 자동차를 타고 와도 자동차 바퀴가 땅의 표면에 붙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될까 갑자기 또 그 머리카락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처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요 무려 10만 8천 km per hour. 여러분들 100km로 운전을 주행하고 여기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그럼 티켓 받아요. 예? 제가 독일 아우토반에 영국에 살 때 아우토반에 이게 달려봤는데 완전 1986년도 차인가 막 멈춰요 가다가 빨간색 차였는데 근데 그 차를 타고 제가 최대한 빨리 다녔는데 그 마일이 아니 그때 킬로미터였는데 180 정도 킬로미터 그러니까 100마일이 좀 넘는 거죠. 그냥 이 차가 부서져 한번 밟아봤어요. 아우토반이니까. 근데 다른 차들이 쫙 저를 전부 너끈하게 추월하고 저는 계속 꼴찌가 되는 거예요. 야, 200마일 막 그렇게 가까이 달리는 차를 보고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200마일 정도가 아니라 2000마일 정도가 아니라 10만 8천 킬로미터 per hour. 속도가 이거는 빨라요? 대충이에요. 마하, 보통 제트기, 요즘에 스텔스간 제트기가 마하 10이면 이거는 국방력의 상징이 됩니다. 근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는 마하 88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그러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지구면 나도 이제부터 빨리 거기에 속도 맞춰 걸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속도를 우리 발 표면에 붙이고 늘 삽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의 도는 속도를 느끼고 살아요? 안 느끼고 살아요? 몰랐죠? 그죠? 이게 이렇게 빨리 돌아? 내 머리는 이렇게 느리게 자라는데? 뭐 이런 거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도를 느끼고 살까 안 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속도. 심지어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여기 있다가 러시아에 갔다가 또 저 아프리카 쭉 했다가 이거 다 얼마나 스피드가 이게 정말 대단할까. 때로는 그렇게 속썩이고 뭐 말도 안 듣고 하는 저를 기다리고 참아줘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참고 인내하면서 초저 스피드로 또 내 곁에 계실까. 이걸 우리가 느끼고 살까 안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순간 하나님을 딱 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이게 땅의 표면과 내 발이 붙어 있는데 이 땅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마하 88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 표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때로는 엄청난 슬로우한 속도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른 라인들이 그려지는 걸 보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본문의 백미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열심히 속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는 거고, 그걸 믿으면 막 그 군견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새로운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조지아의 붉은 언덕부터 뭐 북쪽까지 뭐 흑인과 백인이 손을 잡고 노는 그런 라인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냥 뭐 이 글 잘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 자전 속도조차도 딱 그 지구를 붙들고 이걸 굴려가면서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속도.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의 속도를 여러분들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이걸 느끼지 못하면 이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별 무상관으로 살게 되고, 뭐 교회를 다녀도 뭐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보이는 걸로 내가 반응하며 두려웠다가 좋아했다가 슬퍼했다 좌절했다, 그 보이는 라인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걸 느끼는 순간 새로운 라인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하나의 중요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은 또 반응을 춤을 추는 것처럼 한 건 뭐냐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시리아를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포위될 때는 그거를 포위할 더 큰 그림의 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둑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밀리고 있을 때는 진짜 이 고수들은 더 큰 포석을 그리고 바둑에 한 수 한 수를 두잖아요. 그때 춤을 추는 거죠. 바둑의 라인들이 춤을 추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이 춤을 추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도 해야죠. 하지만 내 열심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일 때 그게 보이는 거죠. 102년 전 한국은 주변 열강들이 포로였습니다. 만약에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린 러시아에게 밥이 된 거고, 중일 전쟁에서 중국이 이겼으면 우리 중국의 밥이 됐을 겁니다. 중국이 더 선하다, 러시아가 더 이건 일본이 우리 그렇게 그만큼 악하게 했기 때문에 당시 같이 피식민지 국가였던 중국 사람들하고 우린 뭐 그런 공감이 있는 거지.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런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냥 열강으로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지가 102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써 뭐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차 타고 다니는 거나 뭔 제조 기술이나 뭐 이런 기술 자체나 삶의 라이프의 퀄리티 자체가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위치는 포위된 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하다못해 별걸 다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김치 한복이 자기 거래. 일본은 독도 그만큼은 봐주겠어. 뭔 김치 한복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강탈해 가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둘러있는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안쓰럽고 가련한 민족인지. 또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이 어제 사과는 했던데 자기 잘못 시인하고, 그 고통받던 10세 때 그냥 위안부에 팔려갔던 그 연약한 여인들을 매춘부라고 왜곡하고,
이 우리의 이 지정학적 로케이션입니다. 그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다른 거냐? 그 라인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나 개인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10년 후를 우리 자손들이 이 색깔 가지고 10년 후를 여기에 살아가는 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혀 다른 판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통계의 수치에 1년 전 통계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민 들어오는 거 또 여기에 지금 동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구조 이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엄청난 위축된 상태로 몰려 있습니다. 소수 인종으로 이 색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의 마당이 어떨지 라인이 어떨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뭐 같은 소수 인종이라도 뭐 저마다 다 각자가 주장하는 그 뭐 마치 열강 같은 그런 그룹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라인을 바라보고 살 거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눈으로 안 보이지만 더 큰 포위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 거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 각자에게 신앙적으로 오늘 도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2절 33절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거 그가는 뭐냐면 사네립 왕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통쾌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도리어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포위선이 아시리아를 포위해버렸다는 겁니다. 판을 다르게 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뉴스를 봐도 뉴스페이퍼를 봐도 그냥 그대로 읽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뉴스 그걸로 마치 내 신앙이 따라 그거 말고 이 판을 여기서 그려주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봐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 라인들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죠. 예루살렘의 성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화살 하나조차도 못 쏜다는 겁니다. 포위했다고 하는 오만은 아시리아가 우리가 포위했다라고 하는 오만, 그 협박하고 막 그런 오만은 혼비백산에서 자기 본국인 아시리아로 도망할 것이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어떻게 지금 기도했고 새로운 라인 그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라인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떤지 오늘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거 뭐 그냥 이게 뻥이 너무 심하다. 뭐 만화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시리아의 고대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 조금 그냥 부황부황히 듣고 이게 내가 말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지만 아시리아 대군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검천지였습니다. 이 사실의 역사가 그러니까 주후 200년경의 최고의 역사, 유대인 역사가잖아요. 끄떡하면 거기에서 인용해갖고 뭐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시리아 군의 활과 무기를 쪼아놓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전염병으로
지금 팬데믹과 같은 상황일 수 있겠죠. 전염병을 하룻밤 사이 아시리아의 대군이 거의 전멸했다고 요세푸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네립 왕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오늘 마지막 엔딩입니다. 사네립 왕이, 이 포위했던 왕이 본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이 군사들이 거의 전멸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도망가서 자기 이 신전에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 아들들 2명이 살해를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세계의 그 고대 근동사에서 세계를 주름 잡았던 제국의 흐름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근데 이 축의 매우 중요한 축인 아시리아는 주전 900년부터 600년 사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부터 그 뒤부터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시점이 세계사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지고 새로운 판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 포위했다고 보였던 판인데 실상 아시리아가 포위되었던 겁니다. 천하만국을 쉼없이 움직이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스피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믿음이 내 열심입니까? 하나님 열심입니까? 믿음. 좀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니까 내 열심이겠죠. 우리 열심이겠죠. 그것도. 기도는 내 열심입니까? 하나님 열심입니까? 기도는 내 열심이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 열심이죠. 거의 우리 인생의 심지어는 영적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우리 열심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워킹하고 움직이는 그 스피드를 내가 표면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표면적으로 붙어가지고 감지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영역은 정말 사실은 협소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제가 머리 깎으러 가면 갑자기 머리 얼마나 속도로 자르지, 지구 얼마나 빨리 스피드 있게 움직이지, 평상시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신앙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그동안 우리가 알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 문학적이건 아니면 내 생활적이건 내 삶이 춤추듯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점에서 세계 분기점이 마련되고 그 라인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라인들로 형성되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라인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빈 무덤에서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라인은 우리 모두를, 신앙인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라인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읽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7절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뮤직인 반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춤추듯이 펑펑 새로운 영감들이 튀어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우리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라인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춤추며 춤추듯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때 그 라인을 믿음 안에서 보며 춤추듯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춤추듯 새로운 라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라인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이야기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서 반주로 연주되는 우리의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게 하시고, 그 뮤직에 맞춰 새로운 생각과 영감이,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라인을 바라보며 마치 춤추듯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